할렐루야.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617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새날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문이 모였네. 문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속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밑빠진 항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 이 종영했던 예능 프로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무모한도전이었죠. 소위 대한민국에서 평균 이하를 표방하는 이 연예인 6명이 모여서 이 무모한 미션에 도전하면서 그야말로 생고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이러한 무모한 도전이 높은 시청률을 얻고 그리고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여서 장수 예능 프로그램이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요소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무렵에는 온갖 비아냥들이 쏟아졌죠.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들 하나하나가 억지 같고 이 바보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진행될수록 치열한 무한 경쟁 속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과 닮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B급을 자처하는 멤버들이 무모한 도전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했다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B급이기를 자처하면서 무리한 도전에 매우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임하는 그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 온갖 구조적 모순과 이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불문율처럼 금기시 됐던 이 세상의 문제, 한계, 소위 말하는 평균 이하, B급 인생, 하류 인생, 루저, 이렇게 자처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문제들을 드러낸 것이죠.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성원을 보냈고 또 열렬하게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을 축소해 놓은 그 미션이 그 프로그램에서 매회 진행될 때마다 이 멤버 그 한 명 한 명의 그 캐릭터가 인간미를 더하면서 이 보는 재미를 더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그램의 본래 그 취지가 드러나게 됐고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크나큰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여정은 무모한 도전 혹은 바보들의 행진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의 온갖 비난과 억측을 속절없이 감내하면서도 언젠가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참으로 무모하고 바보스럽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혁혁한 차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속담의 본래 뜻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아무 보람이 없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자면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는 무모한 도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거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현대인들이 채울 수 있는 독을 찾아서 그것을 가장 급선무로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아주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할 독이 이 밑빠진 독뿐만이 아니라 그 독 외에도 또 다른 항아리가 있다면, 아니면 그 밑빠진 독을 감싸고 있는 더 큰 항아리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세상 기준의 그 밑빠진 항아리, 그 항아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며, 심지어는 그 깨진 항아리조차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은 이 잔치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잔치는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하객으로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잔치를 주최하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 갚을 수단과 방법, 이 보답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과 같은 이웃을 청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본문 앞을 보니까 이번에는 초청받은 손님의 입장에서 잔치상의 끝자리에 앉는 그런 겸손으로 그 잔치에 임해야 함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의 입장에서 잔치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단순히 이 잔치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에티켓을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본문 직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 그 잔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잔치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잔치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는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녀야 할 믿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지침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잔치에 초청받았던 손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곁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진설된 천국에 입성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주인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할 때 밑빠진 독처럼 이 믿음에 금이 가고 깨어진 마음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힘찬 발걸음으로 참된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품가치라고는 하나 찾을 데 없는 이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평균 이하, 하류 인생, B급 인생인 그 마치 죄인의 삶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이 샘솟는 근원이심을 깨달으라 말씀하는 거죠. 애써 채웠던 그 독이 밑빠졌음을 알게 될 때 이 절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이 채우는 물에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밑빠진 항아리 볼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간, 물질, 건강, 인간관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유한한데 씨를 뿌렸던 만큼 결실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헛되이 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쉴 새 없이 이음을 저음을 찾아다니며 물깃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신의 셈이 언제 밑바닥 날지 모른다는 그 유한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한계에 대한 조급함이자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귀결이 궁극적인 탐욕이 되어서 제 아무리 달래도 채워지지 않는 광야의 갈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쓰디쓴 우물을 매일같이 길어 올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샘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눈앞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물을 깊이 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머지않아서 밑바닥 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 조급함이 이 세상 도처를 정처 없이 헤매게 만들고, 기어코 마르지 않는 샘이 없구나, 이런 절망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세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무모한 길을 걷는 듯 보여도 이 영원토록 솟는 셈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세상과는 다른 발걸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이 세상, 또 우리의 심령에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의 심령을 긍휼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 때 그 대상을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이라고 특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람보다 갚을 것 없는 이라는 말에 무게를 더 두어야 합니다. 이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이 없던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문은 긍휼의 마음을 통해 열리며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닌 자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에야 저와 여러분이 이 각종 연회, 파티, 향연 같은 잔치 자리를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일이나 돌잔치, 혼례, 환갑, 칠순 이런 잔치들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사로 치부될 수 있는 일에 이웃들을 불러 초청하고 그 자리는 잔치집의 그 주인의 마음에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로 더욱더 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아주 축제의 현장이었던 거죠. 물질이 풍요롭고 각종 연회가 흔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잔치를 간소화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뜻일 겁니다. 잔치의 주인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로
아무런 대가와 보응을 바라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초청한다면 그 잔치자리는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업소의 주도권을 놓고 일대 격전을 벌이던 건달 일당이 이 예상치 못한 기습으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보살펴줄 조직의 힘도 끊기자 산 깊은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동안 고요한 수행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 산사에 있는 이 스님들에게 뜻밖의 회방이 그 고요함을 깨뜨려 놓지요.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이 건달 일당을 자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스님들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들에게 이 산사에서 그 후에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했던 시간은 야속하리 많지 더디 흐르고 건달 일당의 일과가 이 사사건건 그 스님들의 수행을 방해하자 결국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스님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오판삼승의 기상천외한 대결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이 선문답과도 같은 과제가 주어지자 이 건달 일당이나 이 스님들이 아주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지는데요. 그때 이 건달 두목이 불현듯 이 밑빠진 항아리를 들고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의 계곡에 이르러서 그 밑빠진 항아리를 내던지는데요. 바로 그 순간 이 밑빠진 항아리가 점점 물속으로 잠기면서 이 항아리 내부가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아마도 오늘날 저마다의 방식으로 밑빠진 항아리를 채우느라 이웃의 손잡아주기 어려운 이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함께 부르셨던 찬송가 295장의 가사처럼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마음인 그 긍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물을 부어서 밑빠진 독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 바다보다 넓고 또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에 우리의 밑빠진 항아리를 던지면 그것에 바로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위의 그 깨진 항아리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줄곧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밑빠진 항아리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로 바다와 같은 은혜 충만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밑빠진 항아리가 세상 전부인 줄 알지만 긍휼의 마음을 장착하면 그 너머로의 세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밑바닥을 드러낼 이 세상살이 하느라 저마다 깨진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발버둥 치다가 이 산산조각처럼 부서져 버린 저마다의 삶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밑빠진 그 항아리와 같은 세상과 우리의 심령에 성경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부활의 믿음으로 밑빠진 항아리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죠. 또 의인은 자신들의 이웃에게 그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씨 뿌린 결실을 구하지 않고 갚을 길 없는 이웃을 향해 그 긍휼의 손을 내밀려면 우리의 삶의 그 토대를 이루는 그 기초가 세상에 밑빠진 항아리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에 정초해야 합니다.
이를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자신이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 즉 하늘임을 선포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깊은 계곡에 가서 이 밑빠진 항아리가 던져졌을 때 그 계곡물이 항아리를 충만하게 채웠듯이 갚을 것 없는 자에게 선대하는 그 믿음, 이 부활 사건에 기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부활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서 새는 바가지 마냥 이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이고 인생의 온갖 수고를 쏟아붓는 가운데 이움을 저음을 찾는데 여념이 없겠죠.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의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언젠가 끝을 맞이할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주고 밑빠진 항아리와 같았던 우리들의 인생도 넉넉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으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수단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의 내용을 들어서 이 세상 기준과 믿는 사람의 기준이 다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나 물질을 이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에 임하는 사람들인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볼 땐 이 고난과 역경의 길, 아무런 좋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모한 도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이 세상에 속한 시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각인 줄로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이 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이 땅 가운데 생명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하여 주시니 그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밑빠진 독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밑빠진 항아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혼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모든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면 저와 우리 모든 이웃들이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등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이후로의 모든 인생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천국잔치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